지난 2주간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런 날씨를 보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해를 입은 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서재에 앉았는데 마침 그날 날이 굉장히 맑고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날이었습니다.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하늘 가득 구름이 모여있고 또 따스한 햇살이 비춰오는, 아직 바람은 불고 있었지만 그 푸르른 하늘 그리고 따스한 햇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작은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하늘을 바라보면서 고요하게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요 늘 햇살이 비치고 따스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실상은 거친 비바람과 풍산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고난의 순간에는 내게 다가온 고통과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우리는 바라게 됩니다. 고난 앞에 장사가 없다 하는 말처럼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힘이 빠지게 합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 별명이 소아시아의 왕관이다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였다면 서머나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아름다움과는 달리 이 도시는 일찍부터 로마의 충성을 보인 도시였고 곳곳에 로마 여신이 있었고 로마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도시 서문화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의 극심한 환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박해를 말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박해가 환난이고, 궁핍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환난 때문에 당하게 된 가난, 핍절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교회 역사상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요, 또 많은 순교자가 나온 교회이기도 합니다. 당시 서문화 교회가 처해 있었던 난관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동족인 유대인들의 비방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서문화라는 지역 자체가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주전 3000년경에 도시로 형성되었고 주전 2, 3세기경에 그리스 시대에는 크게 번성했고 부유한 그런 번영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성한 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몰려온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데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동족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합니다. 같은 유대인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이 하는 짓을 하는 것이죠.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할 때 보면 여러 여건 힘들었지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방해합니다. 바울은 가짜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다. 그런 복음으로 부족하다.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서문화 교회도 바로 이런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를 만큼 조직적으로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서문화 교회가 당하는 난관은
당시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여러분도 아시죠? 로마는 황제가 신으로 숭상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해요. 큐리오스라는 것이 이제 주라는 뜻이죠.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 황제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쓴 핍박과 환란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역사 자료를 보면 그 당시 로마를 비롯한 이방 세계가 기독교를 적대시한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인은 식인종이다. 왜요? 성찬식을 하는데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걸 보고 식인종이다. 그렇게 오해해요. 두 번째는 무신론자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보면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니까 우상 무신론자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신론이 아닌 거죠. 유일신인데 그렇게 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국가적이다. 왜요? 다 황제를 숭배하는데 왜 당신들은 안 하느냐? 황제 숭배를 왜 참여 안 하느냐? 수많은 신들 있지만 가장 큰 신은 황제다. 반국가적이라는 이름으로 적대를 했고요. 네 번째는 가정을 파괴한다. 왜냐하면 자주 집회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가정을 소홀히 한다. 다섯 번째는 부도덕한 생활을 한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공간은 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카타콤베라고 여러분 이태리 로마를 가보시면 유적지 중에 특히 이제 가는 곳이 지하 깊은 곳이에요.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갈 때 모여서 예배드렸던 공간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뭔가 부도덕한 일이 일어난다.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적대 세력들은 오해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혹세무민한다. 이건 뭐냐면 십자가에 죽은 원수를 죄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십자가에 죽은 치욕적으로 죽은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 6가지 이유로 로마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적대하는 이방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기독교는 신생 신앙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황제 숭배 그게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따라갈 수 없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핍박과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가장 큰 위협은 뭐냐면 내적인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내부의 위기가 싫어 외부의 어떤 위협보다 더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 외부적인 요소보다 더 그 한 가정의 가정 안의 구성원이 가정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과 혼란, 유대인들의 비방, 로마 제국의 위협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서문화 교회는 신앙적인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아마 그들 중에 배교자가 나올 수 있었겠죠. 두려움으로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었겠죠. 그 세문화교회 다녔던 교인들이 던졌던 질문은 어떤 질문들이었을까?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진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메시아입니까? 이 고난의 일을 나는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그들은 던졌을 것입니다. 이 내적인 위기인 거죠.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질문이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과 고난이 많은 이 서문화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요한을 통해서 보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겉으로 다가오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실상은 뭐라고 해요? 풍요로운 사람, 부자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고난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세상 어떤 교회보다도 더 풍성한,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였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참 놀라운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를 보면 그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있었다. 이게 이제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팀의 실제 상황입니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매를 맞고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고린도서 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마음에 굳게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겉으로는 이름이 없는 것 같고 죽은 자가 징계를 당하는 자가 근심하는 자가 가난한 자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과 기쁨이 가능하겠습니까? 먼저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여기 계신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된 말씀, 거짓이 없는 말씀, 확실한 말씀, 그 말씀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바울을 주눅들게 하지도 않았고 물론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그는 간직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태생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영광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승리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삶에는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먼저 고난은 나의 나됨을 인식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는 나 자신을 바로 보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 앞에 맞닥뜨리고 보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영적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회심은 언제 생겼습니까? 많은 회심은 고난 중에 생겼죠. 질병 가운데,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관계 어려움 중에, 그런 것들이 다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또 어떻습니까? 삶을 겸허하고 겸손하게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자신의 교만을 누치고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낮아짐을 경험하고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환난을 절구하신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돼요. 인내를 통해서 연다. 연다는 무엇입니까? 그런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되는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가치, 더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죠. 그래서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변화된 시각과 자세를 가지게 합니다. 자신이 잘못하여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보면 내가 실은 잘못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왜 쫓겨났습니까? 범죄함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죠. 에덴은 추방되어서 노동의 수고와 해산의 수고가 생겼습니다. 가인도 보면 아벨을 죽임으로 유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신이 잘못하여 당하는 고난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고난조차도 주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만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보여주시죠. 가인도 보면 그가 유리한 자가 되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두 번째, 이 고난은 잘못 없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말하셨겠죠. 욥은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고난이 닥쳐오지 않습니다. 사실 큰 잘못이 없이 당하는 억울한 고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데 욥기를 계속 끝까지 읽다 보면 그는 아무리 이유 없이 잘못 없이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더 정결해지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죠. 그래서 욥기 42장 5절을 보면 유명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해나이다. 욥은 받았는데 자신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은 그 욥의 그런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큰 복을 갚아주셨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 고난은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고난일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서머나 교회가 당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고난. 사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죠. 십자가의 고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고난의 산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8절입니다.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고난 중에 있는 이 서문화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역사를 시작한 사람도 나고 역사를 끝내는 사람도 나다. 나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지 말라. 그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본인이 죽음을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아시는 것이죠. 주님이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죽었지만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근데 그 편지를 쭉 읽어보면 서머나 교회와 같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교적인 환경으로 오는 적대와 멸시의 상황 속에서 그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너희가 만약에 의인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되다. 그랬습니다. 복된 고난이다. 그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 고난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나음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따름으로 이제 잠깐, 그런 표현으로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당하는 것은 잠깐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대신 그리스도인은 종말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쓰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위로의 메시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고난의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더 깊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그리고 후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 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또한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건 아는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런 고난이 그리스도의 위로의 은혜를 입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8절 이하를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죠. 에베소에서 오래 있으면서 감옥 생활도 하고 했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어땠다는 것입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 가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거죠. 자, 의로운 고난은 혼자 하나님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중에 함께 하시고 힘을 붙여다 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과의 영적인 경험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이 성문화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두 가지 당부. 이것은 우리를 향한 당부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째는 금지 규정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에 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 이미 성문화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계속 더 고난이 몰려올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것은 예언적인 메시지인 거죠. 10일 동안. 10일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지금도 핍박 중에 있지만 앞으로도 또다시 핍박이 올 수 있다. 올 것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그 말씀이었죠.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성문화교회 교인들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맹수에게 던져지기도 했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상황 가운데 한숨 짓거나 피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요셉 위수는 성문화교회의 감독인 폴리카의 순교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 당국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을 때 폴리카이 이렇게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주님을 섬겼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잘못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이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상황, 그 어떤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한국 기독교는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지사삼배에 반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주를 믿는 복이겠죠. 그러나 그 복과 함께 우리의 삶과 다가오는 그런 복음을 향한 고난까지 짊어질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영광의 신앙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신앙이 함께 있습니다. 사람은 영광의 신앙을 좋아하지만 고난의 신앙이 없는 영광의 신앙이 가능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문화 교회를 향하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장차 받을 고난까지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당부를 하시죠. 그것은 권고 규정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죽기까지 믿음을 잃지 마라.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성을 말합니다. 로열티죠. 여러분 군대를 가게 되면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죠. 특별히 전시 상황 같은 경우. 그게 바로 충성이죠. 일상생활 삶을 살 때도 내가 어떤 한 약속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를 믿는 그 믿음을 위하여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 그런 말씀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 죽기까지 충성을 같은 헬라어 단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충성이요 변치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께서 당부를 하신다. 당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예전 면류관이라고 번역했었죠.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종 승리를 상징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 고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최종 승리한 사람에게 관을 세워주는 것, 월계관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와 통하죠. 승리의 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은 그것을 또 뛰어넘는 영원한 축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즉 주님을 따른 신실한 종에게 주시는 상급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런 표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니까 한 네 곳 정도만 좀 예를 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운동 경기에서 하는 사람들은 승리해서 왕관의 승리의 어떤 관을 쓰겠지만 그것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얻기 원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어디서 읽었냐면 바울이 죽음을 좀 예감하고 써야지 편지입니다. 그래서 관자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내가 선한 삶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쳤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믿음의 눈으로 그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어떤 하나의 목표라기보다는 내가 했던 이 주님을 향한 헌신과 열심히 하나님께 내가 향했던 그런 마음이 헌신이 주님께서 그러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죠.
베드로전서도 보면 이 고난에 쓰신 베드로전서도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목자락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인 거죠. 교회를 섬긴 교회 리더들, 장로들 그런 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또 하나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멸,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내게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을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수고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주님께서 그런 보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면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생명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뭐겠습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적인 죽음이죠. 우리는 때가 되면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대 앞에서의 사망이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환난을 이겨내 그런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교회는 첫째 죽음, 자연적인 죽음을 죽을지는 모르지만 둘째 죽음을 당하지 않고 천국을 보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 교인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사실 고난에 대한 설교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담돼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믿는 그 과정은 축복과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을 보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그들은 카타콤비는 아니더라도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만으로 잡히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우리보다 더 큰 기쁨으로 복음을 믿고 있는지 몰라요.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더 커집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고 편안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더 미지근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충성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하고 섬기는 교회 그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 속에서 분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진리 때문에 복음의 그 진리 때문에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생명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 때문에 의롭게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너희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실 때 주님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단지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도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칭찬하셨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은 이 정도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그 순교적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며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구주이십니까? 아니면 교양으로 문화로 믿고 있는 신입니까? 살아계신 주님,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해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그에 닥쳐왔던 또 환난과 궁핍 가운데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죽기까지 충성했음을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시대에 교회 이루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작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피하려고 하고 닥쳐오지 않기를 원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교회됨의 놀란 영광과 교회됨의 이 시대를 향한 또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사오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는 여러 상황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